감사합니다. 네, 곡도 없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목사 설교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계속 하면 좋겠어, 나도. 내가 사례비 줄게. 이래서 아들이 좋아. 누가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형은 어디 갔니? 형 어디 갔어? 안 한다. 안 한다고 했대. 저놈이 에서야. 아니, 야곱이야, 야곱. 야곱. 가로채잖아. 오늘 복된 자, 제목이 맞네. 복된 자네.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읽은 본문 말씀 강해를 하겠습니다. 아가서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듣기도 힘들죠?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은 더 어려워.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되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니, 맞는지가 아니고, 주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있을런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100% 맞출 수나 있겠어요? 근사치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아가서 한 2달 정도 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오늘 8절부터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13절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나 또 이렇게 달리 또 이렇게 좀, 나눠보면 14절까지 돼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 지금은 13절로, 14절은 마치 없는 것처럼 했는데, 그 13절의 중반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14절로 이렇게 구분도 시키기도 했어요. 저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용이 달라졌구나. 요것만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8절부터인데, 왕비가 60명이요. 그래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도 힘든데. 네. 왕비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왕비 정도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본초, 당연히 왕비가 되겠죠? 후초는요?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본초가 60명?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진짜 가장 최고로 아끼는 여인, 부인은 술람미라고 보고, 여기서 말하는 왕비는 왕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본초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고요. 왕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 그게 이제 왕비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조금 개념은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후궁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뒤에 후궁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정실에 가까운 여인들이 왕비가 60명. 그 다음에 아예 정말 후궁. 이런 여인이 80명. 그 다음에 시녀. 시녀는 셀 수 없어. 이제 원어로 이제 처녀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이제 궁에 대한 이야기니까 처녀라고 말하기보다는 시녀들. 근데 시녀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처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아가서가 아니고 보면은 솔로몬에겐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왜냐하면 1000명이 한마디만 해도 1000마디가 되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남자들 안 그래요? 동조를 구하는 거야. 나만 가면 좀 이상하잖아. 괜찮아요? 원근선이 말할 건 아니잖아. 나도 똑같아. 나르고 1000명을. 아무튼 이 솔로몬의 당시에 이게 이제 도덕 윤리적으로는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왕성하고 대단했던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절과 9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을 본질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9절에서 나오고 있는 솔로몬의 여인 술람미를 돋보이게 하고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많은 여인들의 수를 기록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해석하는데 왕비 60, 후궁 80, 시녀 무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내 비둘기 그래요.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비둘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둘기에 대한 것은 이전에 보고 왔잖아요. 비둘기는 뭐 순결하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글쎄 뭐 진짜 비둘기라는 새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조류학자들은 잘 알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거는 비둘기 그냥 다 좋아하잖아요. 비둘기면 그냥.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비둘기가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도 순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걸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문학적인, 시적인, 특히나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 비둘기가 상당히 대표적인 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비둘기 자체도 그렇지만 두 마리, 한 쌍의 비둘기의 사랑, 이 새들 간의 어떤 사랑, 어떤 부부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건데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하여 나의 비둘기라고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새가 비둘기밖에 없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새, 그때도 뭐 비둘기 외에도 뭐 웅장하게는 뭐 독수리도 있었을 것이고 앵무새도 있었을 거고 뭐 공작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새들이 그때는 없었냐 그러진 않아요. 있어요. 있지만 불구하고 비둘기라고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여인에 대한 순결함이나 또 나와 그와의 관계, 이 고결함을 표현하고 있고 좀 전에 언급 살짝 했습니다만 신앙의 측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숭고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떤 존재적 개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봐집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그래요. 내 완전한 자는 이 완전하다라고 번역됐어요.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원어대로 말하면 순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걸 이제 완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까 비둘기 순결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어떤 표현되고 문학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완벽한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여인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에는 완전하다고 번역해낸 게 아닐까 이렇게 봐져요. 남자나 여자나 어때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숭고하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흠과 티가 없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이상이 있을 수는 없죠. 이거야말로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완전한 자는 몇이다? 하나뿐이로구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만하죠. 그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또 마치 부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최고는 술람이다라는 거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과 이 하나를 둘을 대조를 하면서 나와 술람이, 내가 생각하는 술람이, 내가 사랑하는 술람이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존재감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리 예수님이고 술람미가 그의 신부되는 우리라고 봤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오직 내가 최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기분이 좀 떨떨해요? 이해가 안 가나 보다. 시계 좀 돌려. 다시. 저만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저라는 존재는 최고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는 거지. 아멘 안 해도 돼요. 기분 나쁘게 또 아멘을 해. 그렇잖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너무 러브 스토리를 진지하게 듣고 계셔갖고, 아멘 타임을 놓치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어느 누가 그렇더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다?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나를 완전하게 보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뭐가 겁나고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어렵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다린다면 주님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그 은총을 입히시는 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는 이런 아가서에서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아주 가문 갈수록 과간이에요. 이게 그냥 어머니에게서 외딸이래요. 그러니까 외딸이라면 우리가 보통 볼 때 하나라는 숫자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오존 버전으로 말하면 IQ가 낮은 거야. 외동딸이구나. 이 개념이 아니고요. 존귀한 딸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존귀하다는 거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으로 보상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 대신 대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존귀한 딸이라는 얘기예요.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정말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금이야 오기야라는 말 있듯이 말이지. 정말 귀중하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여인. 그러니 솔로몬이 그 여인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품에 안는데 감히 누가 그것을 갈라놓을 수 있을 것이며 그거를 회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를 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런 나를 해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 술람미 여인의 존재는 이 정도로 대단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의 자존감은 가져야 돼요. 네. 정말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다 행복하죠. 근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자존감이 있어야 돼. 뭐 조금만 뭐 문 있어도 그냥 코가 쑥 나오고 말이지.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찌질이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그거는 하찮게 여기고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뭐 그거 갖고 째째하게 말이지 돈 몇 푼 갖고 뭐 이런 몇 자 그거 갖고 뭐 그렇게 중내산에 그냐 이거지. 이건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신경 안 써.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이 까맣대. 까매서 어쩌다고. 그렇다고 내가 건강이 안 좋기를 해.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기를 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얼굴에 그을러서 탔어. 아니 좋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 어쩌라고. 나는 그런 거 갖고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비중 안 두거든. 누가 나보고 근데 까맣기도 하지만 못생겼대. 못생겼으면 어때? 나는 외모에 나는 치중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남한테도 나는 사람의 외모를 안 보기도 하고 안 보려고 노력도 해요. 말 자체도 그런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누가 그런 말 쓰면 제가 뭐라 그래.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보냐고.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완벽해서 뭐 어째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다 이거야. 나는 그런 건 아니어도 뭐 청년 때는 말이지 뭐 친구들이 야 너 사는 게 재미가 있냐 그렇게 살아서 살만 나냐 행복하냐 별소리를 다 해요. 제 주변 저 사람 참 좋아하거든. 친구들 참 좋아해요.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거든. 서울에서는. 여기서는 어디 간다고 해야지? 부산 간다고 할까? 네. 사람 참 좋아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야 너희들은 그런 거에서 재미있니? 난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난 재미 하나도 없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난 교회생활하고 나 이렇게 내 할 일을 하고 나 이게 너무 행복해. 아멘도 안 해주잖아. 네. 저는 나 자신이 뭐 잘났네 못났네 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깔아앉고 주저앉고 이런 적이 없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고 건방진 거지 뭐. 근데
나는 그만큼 자존감이 있어. 자존감이 있어.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덜떨떨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을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일이 부럽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안 부럽대잖아.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없을 뿐이지 내게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달라면 주는데 뭐. 갖고 있어봤자 관리하기 어렵잖아. 이렇게 설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여기 꽤 있어.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 어떠한 여인이냐? 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해석이 불분하지만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보는 건 뭐예요? 대단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뭐 진단반, 농담반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저 정도 되고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렇게 인정받고 그럴 때에는 그만큼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자존감이 아닌 거예요. 착각이지.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 신앙의 본질. 연하여서 이런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일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딴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해요. 좋은데, 신앙이 없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는데 내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그만둬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상심할까봐, 삐질까봐, 속상할까봐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무척 합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목사의 이 말이 공감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내가 지키고 내가 정말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교제면 교제, 그런 어떤 신앙력의 본질적인 예배 4대 요소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우선이지 이게 안 되는데 뭘 한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예배 드릴 땐 피곤해서 거시기 해. 그거 뭐야?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냐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럴 때 자존감이라는 것도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 오늘의 말씀, 아무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평가하고 고백하고 이런 등등의 표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표현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이렇게 표현들을 못하고 안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일반 문학적으로 하는 게 표현이지 신앙적으로 말하면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그런 고백을 늘 하며 살면은 그것도 아마 아주 지긋지긋할 거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털 두면서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 맞게끔 눈치껏 여러분 고백을 잘한다면 표현을 잘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네,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여기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여자들이 솔로몬 주변에 많은 여자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1장서부터 보았던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구라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여자들 좀 영적으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복된 자다 그래요. 복된 자. 복 있는 자래요. 와, 난 누가 이런 말 해주면 좋겠다. 누가 안 해줘갖고 나는 스스로 해. 저의 닉네임이 복된 말이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말이야. 내 발 어디든지 걸어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 발은 복된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별명을 스스로. 좀 복 있는 자라고 한 번만 해줄래요? 누가? 이렇게 어려워. 2번을 해야 되니? 여러분은 복된 자이십니다. 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런 여인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복된 자예요. 이 정도인데 여러분 자존감이 없어요? 이 정도인데 여러분 뭐가 꿀려갖고 뭐가 어때서 당당하셔야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도다 그래요. 와, 아니 왕의 주변 여인들 모두가 다 칭찬을 한대요. 칭찬한다 번역됐습니다만 이 말고도 찬양하다, 아니면 존경한다, 인정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평가를 매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10절.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나야 나. 술람 여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 4가지의 표현을 봐봐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들한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유, 우리 남자들이요 부인한테 이런 말 해봤어요? 대신 아니라고 해주잖아. 상당히 시적이죠? 어때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들한테, 아니, 뭐, 남편 아니어도 좋아. 뭐, 그냥 다른 뭐,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좋아요 갖고 되겠어요? 너무 좋죠. 왜 표현법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예? 엄청나게 좋죠. 이렇게 해야지.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감복한 거죠.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내가 뭐길래 주님이 시커먼 얼굴에, 못생긴 얼굴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봐주시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뭐를 못하겠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그러한 주인한테 내가 뭐를 못하겠냐고요.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거지. 예.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예. 그냥 내 거 빼먹으려고만 하지. 나를 이렇게까지 흥분할 정도로 안 해준다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밤에 편지를 쓸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이 뚜렷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이거예요. 여명인 거예요, 여명. 아침 빛같이, 이 새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뚜렷하다고 표현했는데, 원어에는 뭐냐, 내려다보다라는 뜻이에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여명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야. 빛이 쫙 쐬이는 거잖아요. 내려다보다라는 좀 그 원시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동사예요. 그런 단어예요. 이거를 뚜렷하다고 본 거야. 여러분 아침에 해 뜨고 떠오를 때 그 강렬한 빛 보신 적들 있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네. 저는 평생에 그와 같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해돋이 딱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30대 한 40대였나? 그 정도 됐겠다. 네. 호주 비행기에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새벽녘에 떠오르는 태양을 봤어요. 그 높은 하늘 공간에서 한 10km 정도, 비행기가 10km 넘게 뜨거든요. 멀리 갈 때는. 근데 떠오르는 태양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한 번 봤어요. 언제든지 가면은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창가에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근데 할 때 그때 한 번 그랬고요. 시내산에,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가갖고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떠오르는 태양, 어떤 때는 좀 흐려갖고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장렬하게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현재까지는 정말 크게 감명받았던 2번의 여명.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건 그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내리쬐는 이 태양볕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3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 무슨 공해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날씨 일기 무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청명한 하늘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전히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 문학도 안 통하고 신앙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면. 2번째는 뭐라고 표현해요? 달같이 아름답다 그래요. 정말 달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다면은 IQ 70이야. 정말 달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답죠.
물론 뭐 미세먼지도 어쩌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 보면 정말 아름답고요. 여기에 하나 더 끼면은 별들이 우리 당진도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별과 달을. 예. 네, 아직도 저 강원도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정말 시골 산 골짜기 빛이 없는 그런 데 가면 아직도 그 하늘에 밤하늘에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은하수가 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갈래요? 정말로. 이거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가 정말 있어요. 네.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달같이 아름답대요. 달같이. 여인이 얼마나 보통 여인은 달로 많이 표현하거든, 문학적에서. 네. 해같이 맑고. 네. 해같이 맑고. 해는 불순물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맑아요.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운 군대. 당당하다는 거죠. 군대가 당당할 때 좀 있다가 전쟁에서 져도 전쟁하기 전까지는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부대 길을 쫙쫙 올립니다. 한두 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막 수십 개씩 올린단 말이에요. 다 올려갖고. 그게 적군을 제압하기 위한 거야. 위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냐? 술람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야 되는 거냐? 내가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나는 그의 군사로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깨 펴고 허리도 펴고 당당하게. 네. 이쯤에서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적게 볼까요? 한번 해봐요.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네. 뒤로 제끼진 않아도 돼. 피기만 해, 피기만 해요. 네. 이게 여러분 좋지. 이게 무슨 뭐 원시인 같이. 좋아 보여요? 이건 아니에요. 딱 피고. 좋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죠. 굽어졌다는 것은 늙었다는 거야. 난 안 늙었어. 난 40대. 거짓말하지 마. 늙은 거야. 근데 보기가 흉해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딱 피고 당당하게 살면 그거야말로 멋있는 거죠. 그거야말로. 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있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목사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숙이게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안 그래요. 여기서 이랬다가는 우리 목사님 교만해갖고 뭐 이렇게 뻣뻣하고 이럴까봐 좀 살짝 숙이는 듯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울 보고 많이 연습도 해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 보는 거 이렇게 해서 가고. 교육관 거울이 크잖아?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거지. 표정 나 이렇게.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사탄이 건들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육 간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인이잖아, 여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장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포도밭에 가서 포도 농사하는 여인으로 살았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뭐 여장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여인에게서 품어 나오는 내적인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지. 내면의 세계가 그만큼 멋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셔야 돼.
우리 여성분들도 투구를 아름답게 좀 써봐, 투구를. 그래서 머리도 좀 잘 매만지고, 옷도 좀 딱 위품 있게 좀 딱 하고, 월남치마 입고 오지 말고, 뭔가 여러분 당당하게, 남편이 그래도 좋아해. 우리 남자들도 그래야 부인들이 좋아해. 좋잖아요. 야, 우리 남편 아직 쓸모가 있네. 1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요. 11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좀 원어 성경은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는 데가 좀 자연스러워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볼까? 내가 계곡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순서가 좀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여기 호도 동산, 정말 호도예요, 호도. 견과라고 번역도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어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하나의 단어 갖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때마다 의역을 하듯이 이렇게 번역을 했던 때예요. 근데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는 견과라는 단어고요. 좁은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 호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그 호도나무가 있고 그런 견과류 나무들이 아마 있는 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갈 때 이런 포도나무, 석류나무에 뭔가 꽃이 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지금 뭔가 됐는지를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요. 부지 중에. 부지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도 알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끔. 내 마음이 나를 이끈 거예요.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지. 내 마음이.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내가 계획한 바도 아닌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갖고 내가 가게끔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갔는데 뭐를 만났다는 거죠? 수레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수레, 진짜 수레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군사 용어적으로 보면은 마차, 군대의 수레, 군대 수레. 옛날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랴. 그러니까 12절까지는 솔로몬의 글이라면 13절은 아닌 거예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시적으로 말하면 찬양을 하는 그런 음률로 되어 있어요. 어려운가? 곡조가 있는 노랫말처럼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4번 나와요. 또 돌아오고 돌아오라. 누가?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과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호소하는 듯하게 지금 글이 돼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하고의 두 사람의 사랑이 좀 밋밋하고 뭔가 저는 그 당시 거기 없었으니까 잘 몰라. 그런데 아무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경우도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의 그 만남 그리고 사랑의 삶 이것을 주변 사람들마저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술람미 여인 우리가 너를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은 글쎄 제 생각에는 술람미 여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상당히 무르익었지 않았겠는가. 전혀 모르는 어떤 여인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떠한 가치성, 이 여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비약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술람미 여인은 당시의 다른 여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윗선 정도에 있을 만큼 그런 여인 아니었겠느냐. 미모도 그렇고 그 마음의 씀씀이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또 당시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솔로몬 왕과의 관계성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보통 이런 걸 이제 내피설이라고 말하거든. 하여튼 있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술람미 여인이 상당히 춤에도 일가견이 있지 않았겠는가. 춤을 잘 췄다는 거지. 춤추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웠겠다라는 거예요. 웬 갑자기 춤추는 이야기. 옛날 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는요, 부인들이 남편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상당히 위험으로 봤고요. 위험 말고, 위험. 그리고 그것이 남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경우도 물론 해당되고요. 또 아내인 내가 춤을 참 아름답고 잘 춤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과시한다고 해야 되나? 드러나 보이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도 분명히 그 시대에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춤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그게 창피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지역 팔레스타인이나 고대 사회들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순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못하는 게 바본 거야. 못난 사람들은 못하지. 왜? 춤사위가 춤추는 모습이 이쁘지가 않거든. 우리 창피한 거야. 근데 이 춤을 잘 추는 여인, 휘날리는 이게 옷자락이며 동작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 그 에스더 왕후 거기도 수산성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에스더가 대단한 여자야. 젊은 여자지만 여기 홀딱 반한 거야. 뿅 갔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
그게 나쁘고 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대는. 아마 술람미 여인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13절 그 하반절에서 그거를 좀 캐치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14절일 수도 있고 13절 중반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자,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하나임 아시죠? 몰라요. 산지야 뭐야 마하나임? 에? 무슨 이름? 지역 이름. 그건 다 할 줄 아는데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31장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군대의 물이라고 야곱이 고백한다. 그 장소를 땅을.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그 천사하고 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요? 천사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두 무리가 한 무리, 두 무리가 서로 섞여서 잘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마하나임으로 되지만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단어적으로 춤을 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디서 유래했겠어요? 창세에서 유래한 거야. 야곱한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이 천사들의 큰 무리가 둘로 나눠서 막 움직이면서 춤추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마하나임에서 춤췄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춘다는 얘기야? 안 춘다는 얘기야? 춤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거짓말 안 했죠? 예. 이래서 목사야. 그거를 보려고 하느냐? 보면 안 돼? 이런 부정 의문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볼 수 있음에 희망을 주는 의문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그래요. 왜 보려고 그래? 남의 여자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그 사모함이 그 소망을 갖고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우리에게 돌아와 더. 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이런 표현을 솔로몬은 아가서를 통해서 기록했답니다. 마치겠습니다.